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영혼이 진정으로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의 이 마음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가까이 나왔으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울리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허락해 주신 시간 앞에 감사함으로 절대 고백하는 살아있는 예배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려다고 하지 하나님 주님을 의뢰합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노승분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라도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살아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힘들어할 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는 길에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국권이 아버지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신광교회를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신광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교회를 아버지 늘 애쓰고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이에 맞게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강하고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아버지 이 시간 더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가 무섭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두려움 말라 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날마다 삶이 아버지 말씀이 묵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한 세상 나가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 질병 중에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감사하게 주님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료 하나님 역사해 주시었기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1288면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뜻을 돌이키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뜻을 돌이키는 요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뜻을 돌이키는 요나, 또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 전혀 선지자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명령하여 주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더 고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보다는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에 숨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 전혀 선지자답지 못했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설득하시고 요나를 붙드시고 요나를 다시 세워주는 장면, 그것이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은 이 땅, 이 니느웨를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3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고집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부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지만,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실 것이고, 요나를 설득하셨듯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셔서 제기의 드라마로 세워주시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3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든, 내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든,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장면이 오늘 3장에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소망의 드라마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서 3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 회복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재기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본문 속에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장에서도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시 요나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죠. 1장 2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꺾어지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요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요나, 이런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했던 그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얼마나 무의미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의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3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거듭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거듭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라는 말씀을 요나가 어떤 시점에서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나실 때 하나님은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물속의 뱃속에서 말씀하실 때 이 명령을 주셨을까라는 전혀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든 내가 곤란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나를 치시고 계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든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시며 내게 말씀하시든 나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그 순간에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든 내가 그 이후에 순종을 하든 아니 주님이 내게 처음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든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외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번이 넘어 3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열고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걸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본 궤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의도하신 것이 이제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연 속에 요나를 다듬으시고 요나를 붙드시고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이 하나가 이런 생각이 자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에 토해내셨을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딱 토해냈더니 그 자리가 어디였다? 니느웨 성 앞이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해안에서 니느웨 성까지는요 참 멀어요. 그 당시에 걸어서 간다면 3일 정도, 제 생각으로는 3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먼 거리를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의지를 갖고 이제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요나가 걸어갔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나는 참 많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또는 시험도 들고 유혹도 들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각을 다 떠서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저녁에 듣고 아브라함은 밤새 갈등을 하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일어나 자신의 이삭을 데리고 사환과 함께 나귀에 태울 재물이 아니라 나무 목재들과 함께 태우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며칠을 걸어갑니까? 사흘길을 가요. 모리아산까지.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저는 이 사흘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걸어가면서 이삭을 봅니다. 같이 식사를 하며 이삭을 봅니다. 같이 잠을 자며 이삭을 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너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사흘이면 이 아이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었던 이 자녀, 이제 이 자녀가 사랑 구실할 만큼 어린 아이에서 이제 소년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아이를 봤는데 이제 이 아이와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삭아 뛰어라.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찾아낼 수 없는 곳에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 아니면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눈물로 손톱으로 땅을 팍팍 긁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흘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두 손 듭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이 해소되었을까? 그는 니느웨로 걸어가면서 이거는 아니야. 이 민족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백족이 아니야. 이들은 이방인이고 이들을 살려줄 수는 없어. 이들은 우리에게 폐역을 했던 그런 악한 나라야 라는 생각이 왜 요나의 마음속에는 없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어질 때 나의 생각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듯 요나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의 갈등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겠다라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혀 이전에 1장, 2장에서 나타났던 요나스럽지 않은 모습,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그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판단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역 길입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재기의 드라마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들어 일어날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서도 주의 성산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관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 뜻을 받아 나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나도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도 니느웨를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니느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서 연소 코르텐 부분 여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을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때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신이 그 사람을 껴안아서 그 순간에 자신의 목 뒤로 한없이 흘리는 눈물을 그 여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해 뜻을 돌이킵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요,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용서해야 내가 당신의 용서를 받아주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뭘 했든 내가 그를 용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하여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가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당신이 나에게 와서 용서한다면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용서가 아닌 겁니다. 그건 조건이니까요. 용서, 사랑은요, 은혜는 내가 이미 그를 용서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심을
요나는 받아야 했습니다. 요나는 용납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장에 보면요, 슬픈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나는 여전히 아직도 자신의 마음속에 그 억눌려 있던, 매어 있던 그 용서를 완전히 용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했던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재기의 드라마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입니다. 놀라운 재기의 드라마는, 회복의 드라마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것이 그들의 용서하며 그들의 긍휼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심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 대상의 누구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갖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바르고 올바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받을 때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기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요나가 이제 사흘길 정도를 걸어갔고 그 성읍이 너무 커서 그 성읍은 사흘 동안 돌아야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요나는요 반나절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조서가 내리기 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들의 베옷을 입고 그들이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지고 왕도 친히 베옷을 갈아입고 제 가운데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죄의 용서함을 구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조금 고민되는 것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뜻을 돌이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개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까? 영수야, 나 너 구원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워져서 한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30일 뒤에 뭘 끊겠다고요? 전기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한전의 뜻은 전기를 끊어서 신구한교회 골탕 먹이겠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빨리 회복되어져서 전기, 밝은 빛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통첩이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올바른 마음, 그것을 알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니느웨의 많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몸짓,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져서 부정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셔서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 삶을 살아가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뜻을 고집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일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버지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목회자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버님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반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거하든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떳떳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을 꺾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아버지만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의 신방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아버지의 2년을 넘어 아버지의 다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참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정으로 물줄의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물줄의 넉넉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아버지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참다운 소망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만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아버지만 순종의 갈리까지, 아버지만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 아까워하지 않냐고 일들을 감당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아버지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해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삶을 사는 사람, 우리의 시간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면 예배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돌이켜보건대 아버지 하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은혜였음을 알게 되어줍니다. 얼마나 나를 많이 설득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나를 위하여 충복기도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만 내가 수월의 물고기 뱃속이든, 아버지만 수월의 물고기 뱃속에 바뀌었던 토해내심의 장소였던, 아버지만 우리를 돌이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신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들이 나로부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영적인 충만함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최전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과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은혜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